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 앞에서 감히 뭐라고 선교사의 영성을 말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이거 하겠다고 손든 거 아니고요. 대표님이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하시다가 선교사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는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상 보셨다시피 거룩 회복 운동을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유혜령 교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한국의 이렇게 대가, 영성 대가 앞에서 영성에 대한 걸 논한다는 게 얼마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잖아요.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계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와서 강의하는지를 몰랐어요. 제 순서도 몰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 대표님이 오셔서 이렇게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 선교사님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래서 이제 기획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 대표님이 수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직접 와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고 며칠 동안에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고 가게 돼서 정말 은혜입니다. 저희는 30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 자체의 사역도 하고 있지만 여기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MK, 터키 MK예요. 예주진이라는 아이 지금 미국에서 저희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큰 절을 넙죽 받으셨어요. 그것도 저는 여러분이 보실 때 그게 뭐 선교야? 그게 너네 하울링이 좀 있네요. 그 뭐 너희가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우린 선교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저희 아들을 군대를 가서 보니까 논산훈련 끝나고 하루 동안 부모하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희 큰애랑 막내랑 11살 차이거든요. 큰애 때가 아들이었다면 제가 좀 더 빨리 알았을 걸 몰랐던 거예요. 요즘 뭐 군대가 군대입니까? 그래서 저 혼자 달랑달랑 갔는데 교회에서 막 친척들이 막 10대 명씩 와서 막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저랑 저희 아들, 저희 식구들은 미국에 살거든요. 저랑 저희 아들하고 달랑 둘이서 그때 7살 때부터 우리 막내는 미국에서 살아요. 이 아이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왜 한국 군대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 싫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권 갖고 와. 그랬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애 보고 너도 여권 갖고 와. 그랬습니다. 자, 색깔이 다르지? 네. 너 뭐라고 써있냐? 읽으라 그랬습니다. 저를 보고 이거 왜 읽으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대한민국 시민이야. 그럼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야지. 7살 때도 미국에 살았는데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그냥 자기가 자원 입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엄마하고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군대를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이 쌍으로 다 군대를 가야 사람 된다고 해놓고 또 신청하니까 엄마는 딴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들 다 가는 거 쉬운 거 그래서 그냥 가면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절대로 나 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나 울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말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혼자 갈 때 그리고 부모가 가지 않으면 걔네들은 지금 10년 사이 또 좀 바뀌어서 뭐 형수가 가고 뭐 사촌이 가도 되나 봐요. 그때는 안 됐어요. 부모만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이 많은 선교사 아이들은 군대에서 자대 받기 전에 논산 훈련소에서 또 여러 훈련소에서 그냥 혼자 있었겠구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때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한꺼번에 6,000명이 있는단 말이에요. 격리를 하는 그 시기에 6,000명이 함께 있을 때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예준이한테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준아,
한국에는 군대 가기 전에 옛날에 군대 가서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을 한단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축복을 해준단다.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깜빡 잊어버리고 안 한 거예요. 논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저 들어가요. 저는 이제 논산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한테 영상 남겼니? 진짜 깜빡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우리 애제 집사님들이 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몇 년 안 됐는데 코로나 때 아들이 혼자 군대 갈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 영상을 받으셨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걸 선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그렇습니다. 에젤에서 뭔 얘기를 하냐, 무슨 일을 하냐라고 하면 저희는 심부름센터, 우리는 무슨 그냥 시키는 일, 보이는 일 그냥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선교사님들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영성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영성이라는 게 무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영성. 제가 책을 몇 개 찾아봤어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MDB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학기거든요. 그래서 영성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영성, 우리 신학에서 배운 거 저한테 막 프린트물도 줬어요. 그 많은 프린트도 받고 저도 이제 신학교 때 했던 그 영성 책도 있고 제가 영성에 관심이 많아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싸놓고 막 봤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시죠,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거 금방 끝나요. 3분 안에 끝내요. 자, 필립 쉘드레이크라는 분이 이게 이제 김 집사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깊이와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잘 아시죠? 그분은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 찾아봤어요. 영성,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 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아까 처음에 말한 분과 두 번째 말한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영성은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유명한 영성학자. 우리가 기독교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헨리 나우엔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여정이다. 자, 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할까요? 자, 영성에 있는 사람이 이 영성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치유되신 걸로 다른 사람을 치유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루해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대천덕 신부님 찾아봤습니다. 이분도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니니까요. 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자, 하나님 얘기가 하다가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자, 대가들의 말하는 영성은 모두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논할 때, 선교사의 영성을 원할 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대가들을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제가 사복음서를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다루었고요. 누가복음은 성령의 임재와 활동.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에서 다루고 있네요. 요한복음은요, 제자도. 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복음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공간복음을 통해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가? 죽으면 죽으리다일까요?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In Christ였어요. 제가 예배소서하고 아까 보실 때 빌립보서 두 개의 책을 연구를 하면서 In Christ라는 말이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인데요.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그것도 첫 번째 옥중이 아니에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쓴 책이잖아요. 옥중에서 내가 죽어갈 것을 다 보고 노쇠했고 힘들어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가장 작은 교회예요.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갔었을 때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장사 우리 루디아를 만나게 됐었죠. 그리고 제일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하게 영취급을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성도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성은 in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삶에 참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성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나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유일한 교수님이 안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세요. 자, 영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초대교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의 영상도 있고요. 또 동방교회의 영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주의, 신비주의, 청교도 막 이렇게 해서 지금은 21세기의 현대적인 영성 이런 단어들로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한 관심이 참 많더라. 여기까지 어렵죠? 없죠? 잘 따라오시고 있죠? 이제 자, 근데 저는 우리 에젤 선교의 영성,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지금 한국 선교에, 세계 선교에 필요한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냥 생각해서 고른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교사 하실 때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어쩌다가 선교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죠? 아까 우리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부흥사하고 목사하고도 잘 몰랐다. 우리 그렇게 어쩌다가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88년도서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누리교회 성도를 만나니까 아마 기쁘기 한량이 없더라고요. 20년이라는 시간, 전 선교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도 전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유학을 했고 또 수학만 좋아했어요. 다른 거는 잘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유달리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7, 8학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요? 놀라셨어요? 네, 7, 8학번이에요. 좀 늙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도 받아요. 60세 넘으면 메디케어도 받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 영주권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제가 미국에서 저는 수학을 전공을 했고 공부를 했고 또 저는 이제 고대를 나왔는데 고대에서 자리가 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다가 교통사고라는 걸 났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아작이 난 게 아니라 수술을 하고도 신경유착이 심해서 하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못 쓰는 게 아니라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침대에서 돌아 누울 수도 없도록 그렇게 아팠습니다. 제가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요. 3주 전에 침대에서 돌아 눕지 못했습니다. 어떠세요? 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굉장히 사람들이 저를 보면 열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올 때도 온갖 파스를 다 붙였고 제가 비행기 6시간을 앉아올 수 있을 자신이 없어서 비싼 돈을 내고 제 마일리지를 탈탈 털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누워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매일매일 다니면서 와서 제가 대표님에게도 나 못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많으려고 권사님을 잡는구나. 아유,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잘 가실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올 때까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영조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더 아작이 났습니다. 30대 후반인데 미국에서 푸른 꿈을 꾸고 유학을 오고 또 고대에서 강의를 하고 또 우리 양가 부모님들에게 꿈의 희망이던 교수라는 강사인데 부모님 어쨌든 사람들이 강사인데 교수님하고 하니까요. 이제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준 그런 또 시댁에서도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됐는데 이제 허리가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2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애가 셋인데요. 대소변을 못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장실에서 변기 앉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훨씬 더 힘든 거 아세요?
그 침대에서 돌아눕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겪었어요. 이사장님이신 반태호 목사님도 제가 이제 미국에 얼바인에 살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아파서 발꼬락도 못 움직일 때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안하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처럼 사역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 내 일 하느라고 하나님 자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태호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싸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저를 허리를 야! 한 대 쳐가지고 저를 묶어놓고 너 나하고 데이트 좀 하자 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30년 동안, 지금 40년 동안 계속 겪다 보니 보통 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많이 그러거든요. 한 일주일쯤 있으면 나으려나? 다시 걸을 수 있으려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그럼 전 누워서 그럽니다. 너무 아파서 화장실도 못 가서 아이고 누워서 앉아서 밥도 못 먹을 때 전 하나님께 이래요. 자, 말씀하시옵소서. 뭐요? 삐졌어요? 나한테? 이제 하나님 좀 소원했구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신방 오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20년을 했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시도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죠? 그런데 저희 가정에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회사가 아작이 나기 시작을 했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모함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저희는 수백억이 아니라 1,000억대가 넘는 돈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파산이 나게 됐죠. 괜찮습니다. 입 벌리고 놀라지 마세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는 큰애는 대학원을 다녔고 막내가 중학교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오늘의 교회를 다녔고 오늘의 교회 어느 단태 목사님 아닌 어떤 목사님께서 오늘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미국에도 너무 좋은 이제 분이라고. 저희는 남편 회사로 해서 비즈니스로 비자를 가져갔거든요. 영주권을 빨리 봐야 애들이 OPT도 받아갖고 일도 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게 비자를 받아라, 영주권을 받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귀가 홀깃해서 자식들을 위한 건데 어느 부모가 안 하겠습니까? 투자인을 하면 4년만 지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준다고 우리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꼬셨어요. 어떻게 해요? 홀라당 넘어갔죠. 영주권도 주고 이자도 붙여갖고 원금 회수도 한다는데 그 안 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그 똑같은 사람한테 2번을 당해서 저희는 125만 불을 내렸습니다. 돈 날린 것까지도 그렇다고 쳐요. 이제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를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영사한테 갔더니 이 사람이 아주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기꾼인 거예요. 근데 그분도 오늘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LA 윌셔 블루바드의 그 코리아타운에 아주 그냥 한 100명쯤 직원을 잃는 어마무시한 로펌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 사람하고 둘이서 하는 아주 큰 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이 그분에게 기본이 50만 불인데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하던 분, 뭐 세탁소 하시는 분 문을 닫아야 되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발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억울한 일일 때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기를 친 사람이라면 그 돈을 그냥 은행에 갖고 있다가 돌려주려고 갖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 돈을 찾기는 틀렸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큰 돈인데요. 100만 불이 넘는 돈인데요. 어쩌겠어요. 이거 10년도 넘으니까 단가로 하면 더 높으죠. 정신이 멀쩡하고. 자, 남편 회사 또 저희 것 그 다음에 비자 이런 게 다 망가졌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삼재라고 하잖아요. 나이도 50이 넘었고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부모 밑에서 보딩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부모가 이제 영주권이 없어지면 이 아이도 영주권이 당연히 없어지니까 이 아이는 보딩스쿨 아니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학교를 움직입니다. 한국에서 비자에 스탬프만 받고 오려고 핸디캐리 가방 하나 달랑 들고 학기 중에 한국에 왔는데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학교도 그리고 그 집도.
이지호 목사님이 프린스턴에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저희는 프린스턴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희 집에 많이 오시고 거기서 선교 일도 하고 미국 집이니까 사슴이 이렇게 집 앞까지 이렇게 막 오는 그런 넓은 집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폭삭망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남은 건 뭐예요? 에질산 교회.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가 이제 에젤을 이거 하면서 토지를 유산받은 것을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을 다 몰빵을 해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토지가 정관에 그런 걸 알지 못했어요. 정관의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선교사 파송도 아니고 이 땅을 그냥 재산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17억의 세금이 나왔어요. 갑자기 17억이 어디 가서 세금을 낸답니까? 안 그러면 그 땅을 공시지가로 해서 나라에 뺏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것도 모르고 행정도 모르고 재정도 모르고 그냥 집사님들하고 예쁜 거 만들고 뭐 하나님 일한다고 막 이러다가 나이 50이 넘어서 그냥 완전히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죠. 아이들부터 이제 일단 막내를 보딩스쿨을 넣어놨는데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막내 아들이니까 또 특히 위에 딸 둘이고 막내니까 막내는 원래 이렇게 애기손가락이 더 아프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면 한참 티네이저잖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전화해서 학교에서 잘 있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그 어린아이 붙잡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달쯤 지났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한테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 걸어서 엄마가 울면 자기가 엄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져 버려서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날 공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도 저희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저는 가능하면 아들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추방을 당해.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럼 들어왔어. 어떻게? 아들이 군대 갈 때, 또 추방을 당했을 때, 갑자기 모든 걸 몰수당했을 때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세상의 법을 나는 모르지만 미국엔 또 뭐든지 서류가 너무나 두꺼워요. 막 이따만해요. 막 다 영어예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뭐 영어를 다 알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법을 읽는 것과 제가 수학을 전공한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영어를 읽는 게 힘들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뭔가 이상해.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 그렇게 잘났냐? 변호사가 어려니 알아서 해줄까? 목사님 소개해서 한 변호사인데 별걸 다 걱정을 한다. 네가 변호사를 하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의 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전 착한 아내라 그런가 보다. 근데 뭔가 불편했어요. 그것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더 위인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무시했으니 그거는 사기를 치는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감리교교회 목사였고요.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16년을 했어요. 그리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을 가야 되고 일본 사람들한테 직접 일본말을 배워야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경제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1896년 생이시고요. 그래서 고문을 너무 당해가지고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저희 엄마가 외딸이라 16년 결혼 생활을 하시다 보니 감옥 생활을 하시다 보니 외삼촌하고 저희 엄마하고 나이가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이모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외삼촌도 먼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사셨거든요. 그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을 미워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어떻게 일본 사람 안 미워? 목사 사모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의 아내는 이 정도 돼야 되는가 봐요. 남편이 감옥에 가 있고 그 일제시대에 아이들을 공부하고 또 저희 할머니는 야학을 가르치셨거든요. 참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 사람한테 잘못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있다.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놈이 있고 거기에 붙어먹는 놈이 있고 백성을 배반한 우리나라 백성이 문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형제가 5인데 다 유학을 한 건데 왜 그랬냐면 전쟁을 겪어보고 남이 나라에게 내 것을 빼앗기다 보니 손에 갖고 있는 기술,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은 일본 놈들이 못 가져가더라. 일본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지킨 내 나라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 할머니가 우리가 아파서 할머니 기도해줘요 라고 할 때도 우리 할머니 기도는 늘 이 3가지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교회였습니다. 지금 열이 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할머니 기도는 이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법을 아는 내가, 선교를 20년이나 한 내가 그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젤에 있는 이제 권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잘못을 했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풍지박산이 됐네. 우리 남편도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랬거든요. 선교를 돈으로 하면 선교사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100불만 줘라. 그런데 선교사가 예를 들면 2,000불의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처음에 100불을 주지 말고 맨 마지막까지 100불이 부족하다면 그 100불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갖고 있는 돈 다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냐면 그때는 아는 선교사도 하나도 없었고 난 선교사 아무것도 못 났고 재산이 조금 있었고 이거 빨리빨리 선교사한테 나눠주고 이제 종치려고 그랬는데 내 인생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한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자, 마지막에 100불이 모자랄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라는 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으로 내가 혹시 사역을 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이 재정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30년 전에 선교사 한 분에게 100불 드렸었는데 IMF 때 다들 너무 힘들어 하셔서 200불, 부부 선교사니까 그랬다가 선교사가 지금 400명이 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서 100불, 그러다가도 너무 많아서 재정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2년 동안에 10만 원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재정이 모자르면 저희한테 SOS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이분의 마지막 100불이 어딘가 그걸 찾아보자. 선교사님의 옆에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들이 필요한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장황한 소리를 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법이 더 위인데 세상 법에 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게 아니다.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 권사님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예? 온누리교회에서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 다 우리 에젤에 훈련시켰고요. 또 유명한 그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히 강사 모셔갖고 특강했고요. 계속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또 윌로크릭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몽땅 갔다가 윌로크릭에 있는 목사님 모셔다가 다 강의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저는요 나만 가지면 안 돼. 제가 가진 건 다 나눠줘야 돼. 에젤 식구들 들들 볶아서 앉혀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공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법인 레위기를 공부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에젤도 세금으로 풍지박산이 나고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 일독 때도 그냥 대충 넘겼던 레위기를 본다고 그게 해답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며칠 동안에 그때 그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는 다시 영주권 다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고의로 사기를 친 게 아니라는. 근데 영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런데 you signed it. 제가 사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that's your faul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영사도 알아요.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사기쳤어요. 그러나 you signed it. 사인이 무서운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2년 동안에 다시 법정으로 해서 그 변호사에게 돈을 찾겠다가 아니라 내가 고의적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저한테 그러세요. 당신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붉은 줄을 것처럼 이제 저희 나이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영주권자로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붉은 줄을 가진 그것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사람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샀고 저는 돈은 그냥 포기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고의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에젤에도 토지를 기증한 이 타지에 너네가 선교사를 위해서 사용한 토지가 아니라 그냥 재산이라 그래서 17억의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땅에서 선교사님들에게 했던 행사들이 있었어요.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놀이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도 빌려줘서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거기 집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살기도 하고 또 한 선교사님은 7년씩 거기서 제가 집을 2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시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 걸 다 증거로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막 너무 힘드니까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황장애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심장 쇼크가 와서 내가 그냥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몸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뇌출혈이 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대상포진이 또 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온몸이 다 아파요. 거기다가 간이 또 문제가 생겨서 간을 또 일부를 잘라내는 또 수술을 한 겁니다. 이걸 뭐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주권을 다시 회복을 했고 법적인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젤 식구들이 저를 모아놓고 막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낸 헌금으로 누가 당신 보고 땅 기증하라 그랬냐고, 그 땅 세금 냈냐고.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좌절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걸 하나 봐라. 그리고 나서 전 이때까지 누가 얼마를 헌금을 하는지 전혀 보지 않았는데 그때 봤어요. 그분이 1년에 10만 원 했더라고요. 우리는 회원이면은 한 달에 10,000원씩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뒤에서 봤던 이 주보를 제작하고 뿌리고 또 인쇄를 해서 발송을 하는 거라서 10,000원씩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낸 거예요. 1년에 10만 원이면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배신과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거기다가 또 그때 또 한 목사님이 완전히 돌아가시기 이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한 목사님에게 뭘 물어볼 수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바뀌고 이런 혼돈의 세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 3제라는데 난 한 7제 정도의 것들이 막 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붙잡은 것이 레위기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정말 4,600 스퀘어핏의 큰 집에 살다가 그 짐도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학원 다니는 우리 딸이 가서 집을 팔고 어쩌고 근데 뭐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돼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돼. 짐도 다 딸 아이들이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2번째 이제 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단 한 톨에 살고 싶은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내 옆에 없었고 돌보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 아이들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제가 자기들한테 집중을 잘 안 해주면 가끔가다 이래요. 홍권사님 이렇게 불러요. 엄마가 아니고 홍권사님이라고 불러야 이제 엄마가 이렇게 눈길이라도 한번 준다 이런 거죠. 전 선교사도 아니에요. 전 신학을 했지만 스스로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전 에제손교회 대표이기도 한데 지금 여기서 만들어주신 명찰에도 전 여기 권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지만 글쎄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산다고 했는데 나에게 남는 게 과연 뭘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에젤에서 나를 누구라고 볼까? 헌금 걷어다가 땅 세금이나 내는 여자로 보일까? 선교사님들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할까? 돈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면 돈 주는 사람으로 보일까?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우리 아이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가장 근본적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를 펼쳤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보면 어때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2년 만에 레위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대충 어쨌든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2년 동안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은 거죠. 레위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레위기 안에 모든 제사와 상황과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이제 여기 제가 60권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이 다 나눠드렸다고 하는데 이 고마운 친구 에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까? 제 정말 단순간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이 제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관계가 된다고 왜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갔고 할머니 새벽기도 갈 때 할머니 제가 우리 집에서 형제 중에서 이제 제가 이게 국민학교 4학년 때 키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보디가드 저희 할머니가 153이에요. 할머니 새벽기도 갈 때 보디가드로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 예배 드릴 때 저는 뒤에서 그냥 잤어요. 그렇게 저의 이제 중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대학교 때는 제가 고대에서 맨날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 데모를 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신학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게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막 성경을 열심히 공부는 많이 하는데 내가 성경을 판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I am nothing. He is everything.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존경하는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거든요. I am nothing, he is everything. 그 말이 내 뼛속까지 되면서 그 성경 속에서 레위기가 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지 왜 제사에서 소를 잡고 말을 잡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계속 보이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분을 노크를 해서 그때 전 주석을 처음 알았어요. 내가 이걸 알고 싶으니 질문을 했어요. 제가 전공이 수학이잖아요. 수학은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잖아요. 질문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에게 찾아달라.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셀프 스타디 북이에요. 한 달 걸렸습니다. 레위기 한 권을 주석으로 그 책으로 만든 게 한 권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27장이 없어요. 27장이 여러분 책에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7장은 서원이거든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여러분의 서원장 27장을 쓰시라고 해서 없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9를 외치죠. 액트 29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잖아요. 29장을 쓰듯이 레위기에서 27장을 제가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한 달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책처럼 되어 있진 않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에젤 식구들을 30몇 명을 또 불렀습니다. 자, 레위기 배운 지 얼마 됐다고요? 스스로 공부한 지 한 달. 그 자료를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시험을 봤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제사를 쓰시오. 이 제사와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막 이런 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횃불 트리니티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신대원에 들어갔더니 저희는 이제 이 과목을 에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3월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신대원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우선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디베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디? 뭐가 먼저 썼으면 어쩌라고?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은 난 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마태복음을 했습니다. 첫 학기에서 그래서 3개월 걸렸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1년에 4번씩 해외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4명이었지만 보통 한 30명 정도 이런 기획해서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선교사님 60명을 모셔놓고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이런 단체에서 이런 협력이 요구를 했었을 때 이런 사역을 하고 미니멈 세계 4개를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린이날 추석 성탄절 선물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소장암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을 거칩니다. 암이 걸렸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것도 또 띄어가셔가지고 또 암이 그냥 저절로 없어져서 의사가 깜짝 놀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거룩, 우리가 과연 거룩한가?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소리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저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거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에서 다 하죠. 대부분의 70%는 구별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저의 정의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어다. 영성도 하나님과 관계적 단어다. 거룩도 하나님하고 관계적인 단어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 써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거룩을 알려면 죄를 알아야 돼요. 선을 알려면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거룩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여기 뭐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이렇게 이걸 정리해 놓으신 또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킹 제임스 NIV 개역개정 세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말 성경을 찾아서 우리말 성경을 찾았더니 레위기엔 98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가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물론 이제 헬라어는 이때 없죠. 레위기니까 히브리어에는 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번역을 했었을 때래요. 성경 전체에서 퍼센트를 보세요.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물론 구약이 더 두껍기는 하지만 왜 거룩을 이렇게 말을 했나?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 치워라 방 치워라 소리를 하면 방이 깨끗한 아이한테 방 치워라 소리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책으로 예쁘게 다 정리를 해서 옆에다가 메모장을 쓰게끔. 근데 어떤 분이 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제 레위기를 가르치는데 이 옆에 빈 칸은 왜 있냐고. 요거 없으면 책이 조금 더 얇은데 쓰라고, 답 쓰라고. 제가요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10년 동안은요 레위기 강의를 할 때마다 새 책으로 새롭게 성경 말씀을 다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타도. 그리고 이 책을 평신도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주석을 해놓은 거라서 말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에질 식구들한테 가르치고 8명이 이게 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장씩을 뜯어줘서 연결도 안 되지만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동그라미 펴여라. 그래서 제가 빨간 색연필을 하나씩 줬어요. 다 그냥 평신도요. 다 여기 지금 더사랑교회 분들, 방주교회 분들 바짝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 나눠줬어요. 모르는 건 동그라미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요. 이거 왜 동그라미 쳤냐? 뭘 모르겠냐? 그러면 하다가 자기가 말하면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설명을 제가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 보고 다시 설명을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당신의 말로 바꾸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전체 흐름을 다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표지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다 여러분 각각의 색깔이 있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각자의 색을 내면 어떨까요? 예쁜 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너무 예쁜데 그 크레파스를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삼원색 3가지만 섞어도 검정이 됩니다. 저는 흙과 백으로 봤을 때 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하나하나 너무 예뻐요. 근데 자기 것을 강조하면 예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우리고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있을 때 프리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통과하면 한 분이든 10분이든 100분이든 빛으로 흰색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뒤에 보면 나머지 책들도 다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팜플렛 같다고. 네, 일부러 색깔을 화려하게 했어요. 거룩이란 걸 시뻘건 걸로 해놨어요. 네, 저기 필리포서는 거기다가 기쁨 이렇게 해놨어요. 왜요? 내가 쓴 책을 아무도 볼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쓴 책 아니고 주석을 모아놓은 건데. 지금은 챗GPT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제가 이거 2010년도에부터 이거 연구를 한 거니까요.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이 가까이 선교사님끼리 싸우느라고 바빠가지고 또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석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스캔해서 떠가지고 뭐 인터넷 잘 안 되는데 주석을 보고 막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기에는 현지인들이 막 사고치고 뭐하고 막 너무 사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적어도 20개 이상을 보고 서머리를 하고 공통적인 걸 해놨고, 어떤 거는 이 사람은 이 말인데 이게 또 맞은 거 같고, 이 사람은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또 맞은 것 같아. 그럼 2개를 써놓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서 take it or leave it, it's up to you.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 책은 조금 더 두꺼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로 읽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교사님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주석 필요 없이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또 특히 레위기가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 레위기를 처음에 공부할 때 왜 주석을 했냐면, 처음에는 레위기로 된 책을 찾았어요. 단 한 권도 없더라고요. 논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혀 읽을 수 없는 너무나 두꺼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말은 책은 그렇게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좀 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레위기 너무 어렵고 옛날 얘기고 율법이고 내가 이걸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걔가 너보다는 똑똑하겠냐? 네? 걔요? 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보다 저는 미국에서, 그것도 명문대학에서 수학 박사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온 사람 아닙니까? 걔네들한테 내가 가르친 건데 너 그거 모른다 그러면 되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430년 전의 종살이, 자기 43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뭐 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느 시대인지도 헷갈려, 그죠? 고려인지 조선인지도 헷갈려. 자,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글을 할까요? 3500년 전에 그들에게 가르쳐준 책인데, 전 이것도 사단의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겠구나 라고 마음을 바꾸니 책이 술술술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어저께 내가 읽은 건데? 레위기 그렇죠? 한참 보면 아닌데? 뭐야 이거? 잘못 봤나? 계속 반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반복을 하셨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저는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이 뭔가를 알려면 거룩의 반대를,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악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담이 바보가 아닌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과에게 다 이름을 붙였던 그 똑똑한 아담이 바나나하고 사과를 구별을 못했을까? 그죠? 선악과 막지 말랐는데, 그러고 나서 한내는 소리가 뭐예요? 아니, 당신이 만드는 저 여자 때문이잖아.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많은 남자 선교사님들이 남 탓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담의 조상을 닮아서. 네. 여자들은 남의 귀에 하나님처럼 되고 있어요. 남이 저거 가지면 나도 그거 갖고 싶고, 나도 입고 싶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 힘들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죄성이 우리한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됨, 하나님에게 소속된 이 거룩과 다른 것을 속됨. 우리 한국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속되다 그러면 우린 좀 한국말에는 좀 나쁘고 약간 좀 싼티나고 이런 말인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속됨은 거룩과 다른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이 속된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를 보면 그래요. 자, 우리가 양으로 쳐요. 다 여러분이 여기 다 양이에요. 그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흠이 없는 것을 우리 정 대표님께서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딱 구별한 그 순간이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양에 있다. 여기 그냥 우리는 그냥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속됨의 기준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 드려진 물건, 성물도 더 거룩한 물건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속한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까 말한 대로 in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이 거룩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도 내가 in Christ로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요, 거룩을 선포하는 자요, 또 우리를 통해서 거룩이 선포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룩과 반대, 거룩을 정말 연구를 하려면 우리는 그 반대인 죄를 알아야 됩니다. 아담에부터 시작한 우리의 죄성.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뭘까요? 무엇이 죄일까요? 여러분 정말 뼈 저리게 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만큼요? 죽고 싶을 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전에는 모르겠지만 그 며칠 동안의 삶도 다를 거예요. 거룩은 거룩의 빛이 나타나니까요. 저는 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속하는 거룩하신 거고,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심플하죠?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내 백성 구별해 내셨습니다. 쉬웠나요?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보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렇게 건너오게 했는데 이거 문설주에다가 피 발라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걸 봤는데, 요단강이 있으니까 또 불평불만,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불평불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자, 레위기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레위기를 강의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색깔도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 레위기 9절에 미치듯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 모세 오경, 그 당시 모세가 했던 이 3500년 전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죠? 왕족이거나 제사장밖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글을 전할 때, 전승이라고 하죠. 몽땅 외워가지고 똑똑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우리 딸 전화번호도 못 외워. 단축 번호 누르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거다가 또 저는 인지능 이게 장애도 이렇게 오고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보고 막 친했어. 어저께 막 봤어. 근데 이제 옷 갈아입고 한국에서 만나. 뭘 알아요.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은 목욕탕에서 만나서 알아보고, 옷 갈아입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못 알아봅니다. 자, 보세요. 이 구조예요. 그 당시는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당시 글을 쓸 때도 우리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뭔 소리 저 사람이 여기 왜 왔나 어쩌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이걸 원하는 거야 많은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놨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모세 오경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레위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싶은 건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가장 큰 말씀은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기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거 제가 큰 글자로 해놨어요. 읽어주실래요? 뭘까요? 네. 뭐라고요? 야, 여러분 다 아시죠? 대부분 여기다 목사님이시니까. 대속제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1년에 딱 하루, 딱 한 명, 아론이 어디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잘 들으세요,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없애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한 날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많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겠다. 즉 뭐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나와주시지 않으실까요? 네. 전 그 하나님에 대한 레위기 이걸 보면서 이 제사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해주셨습니다. 자,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없애주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레위기에서 그걸 보고 기절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말하는 제사가 자원제입니다. 자원제가 의미하는 것은 헌신과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원했던 건 너희의 헌신과 충성을 스스로 안 해도 좋고, 마지막 장 서원입니다. 완전 데칼코마니로 매칭입니다. 앞에 제사가 있습니다. 뒤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합니다. 안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하고만 있겠다.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시자 애쓰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색깔로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대속죄를 중심으로 앞에는 개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대속죄일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없애고 나서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를 보고, 제가 전공이 뭐라고요? 수학이요. 이 구조를 보고 여기에 빠져들어가서 미친 듯이 거의 잠도 안 자고 한 달 동안에 이 책 한 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석을 보면서 성경을 하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것 같지 않은 발가벗겨진 그런 느낌을 나이 50이 넘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 공동체에 적용되는 걸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고, 내가 잘못, 우리 할머니가 말해준 대로 내가 내 나라, 내 집, 내 가정, 내 법, 내 영주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나의 죄였다는 걸 했을 때 에젤도 우리 가정도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자원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선교사의 영성은 거룩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거룩한 영성을 가진 구별된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아침에 설교에 사도행전 1장 8장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의 교회 교인이라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선교단체에 협력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깨어지고 아픈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갖고 디베이트 시키고 그 속의 것을 당연히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에 온 학생들 대부분이 많은 목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왜 성경을 안 가르치냐고 신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잖아요. 여기 신학교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학교니까 신학을 가르친다. 그럼 성경을 어디서 배우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은 절에 가서 배웁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선교라는 걸 20년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까 방주교회 어느 권사님이 화장실에서 잠깐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무 기대가 된다고. 누군가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화장실 어디 계세요? 화장실에서 만난 분. 네, 저기 계시네요. 자,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자, 첫 번째 박경남 선교사, 저희 후원 선교사는 너무 잘 알거든요. 국제 선교단체 대표잖아. 또 어저께 말씀드린 쌤, 이름도 쌤이야. 네. 국제단표 대표해서 어저께 말하는 것도 보세요. 막
거기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권사가. 우리들 시샘말로 권사 나부랭이가. 그죠? 그런데 저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사건을 지금 이 시간에도 매번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선교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마운 친구의 질도 이제 오늘의 교회 그 두란노 저 영상도 작년에 그 로잔 하기 전에 이제 중보기도자들을 다 모았는데 저희가 오늘의 교회 협력기관이에요. 오늘의 교회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밖에 있어요. 물론 이사장님은 이제 이재용 목사님이 해주지만 저희는 그냥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막 이사님들도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책임 회피라는 이사님들은 저랑 친한 이사님들만 계셔가지고 다 저한테 이게 떠미는 막 그런 분들만 계세요. 모든 각자 다 다른 교회 분들이 모이고 지역도 달라요. 페루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저희 소그룹들이 이렇게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단체거든요. 그 새로 여기 지금 두란노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 이제 두란노에서 이제 저희가 기도 모임이 두란노 직원들하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작년인가요? 그 신년 예배 때 그 두란노 직원이 한 170명 되는데 신년 그 설교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 설교를 했는데 저희 기도 모임을 같이 했던 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쫄딱구였지만 지금 막 부장되고 막 본부장 되고 막 이러셨잖아요. 막 그분들이 저한테 오면서 권사님 이야기 책으로 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첫 마디가 아니 우리 에젤 얘기를 누가 관심 있다고 봐요. 보통은 요새는 책들을 잘 안 사보시잖아요. 유혜령 교수님도 본인 책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 돈 주고 사보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 공짜로 드렸잖아요. 이렇게. 네. 책을 두란노에서 다 내줬어요. 요새는 서점에서 책을 내고 내가 그 책을 사요. 그것도 아무나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돈 안 내고 거기서 이제 책을 내줬어요. 근데 저도 책을 사서 여러분에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다 무료로 드려요. 선교 공부책 뒤에 있는데 여러분 요청하시면 드립니다. 저희가 저걸 이제 2세트씩을 가지고 왔는데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구경하시고 오늘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온 책을 도로 가져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짐이 있으니까 책이 좀 무겁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보안상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시고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명함을 놔뒀거든요. 혹시 기도 제목이나 뭐 서울에 오셨을 때 뭐 밥 한번 먹자 뭐 이러실 분 있으면 명함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하고 이제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이 나왔는데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원고를 내일 방송인데 오늘 밤 8시에 줬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밤 11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새벽 3시 반까지 4시간 반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일이 방송인데 오늘 원고를 봤는데 잠깐 나눴던 거의 무슨 뭐 귀신 본 얘기로만 짝 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화하는 날 가가지고 나 이대로 방송할 수 없다. 요즘은 누가 귀신 보고 환상 보는데 누가 관심 있다고. 나 이런 얘기로 할 수 없다. 아이고 우리 주영훈 씨가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질문하는데 답하면 우리가 다 편집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여러분이 아셨겠지만 제가 NG가 없어요. 그리고 CGN TV에도 나갔고 뭐 라디오 방송 미국에 이렇게 몇 번 방송국에도 나갔는데 저는 NG를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MC가 NG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정말 재밌게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편집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몇 군데는 막 이렇게 막 귀신이 한강으로 빠진 거 사실이지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 에젤이 욕먹을 것 같고 에젤 사람들 다 이상한 무당으로 취급당할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거기 이제 PD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거랑 요거랑 2개만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NG를 하나도 안 나고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이미 음악 깔고 자막 깔아가지고 편성 날짜가 잡혔대요. 원래 2달 후에 방영이 되는 걸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잘라서 한 번에 나가는데 저는 2번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제 식구도 모아놓고 기도 좀 해주라고
우리 에젤이 문 닫게 생겼다고. 이 대표가 이상한 말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상한 무당으로 여길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방영이 나가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에 수백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짬짬하게 헌금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저는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모였습니다. 저희처럼. 저는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마음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들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동시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한 60명밖에 안 되는데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또 사이즈가 있으신데 더블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한테 있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남녀노소에 상관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지식인인지 무식한지 목사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사랑교회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첫날 목사님께서 먼저 가셔서 죄송하네요. 사모님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성도님들에게 그럼 언제 시간이 날까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에이즈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듣고 싶다. 더사랑의 교회 제가 완전히 사랑에 빠졌으니까 아까 담임 목사님이 가실 때도 말씀하셔서 이제 교회 불러주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가면 저를 아는 척을 먼저 해주십시오. 여기서 봬도 교회 가면 제가 또 못 알아봅니다. 네.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세요. 죄송하지만 선교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저녁 때 여러분 다 이미 아시겠지만 의식을 준비했는데요. 더사랑의 교회 분들이 아마 가장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왜요? 그들은 사모함이 있어요. 저랑 같이 미팅을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섬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옵니다. 저는 이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 그것이 우리의 영성인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얘기. 제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모르고 여러분의 영성을 모르겠지만 대표님께서 거룩한 영성을 얘기해달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의 영성이 완전히 100% 순도 100% 거룩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도 100%라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매일 실족하고 매일 죄가 우리를 가까이 대하죠. 잠깐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선하지 못한 것들이 올라오기도 하죠. 순도 100%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 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옵니다. 가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한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저는 수십 번 수많은 사람 수백 명에게 동일한 일을 했었거든요. 섬기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때 섬기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을 할 때 하나님은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레위기를 2년에 걸려서 겨우 레위기를 폈더니 2년을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개. 저희 척에도 그 구절을 다 찾고 빨간 줄을 치게 제가 답니다. 딱 2가지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건 딱 2가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시작. 자, 3세번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또 한 가지 한 번 더. 잊지 마십시오. 문장이 뭐로 끝납니까? 명령어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거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3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배신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디 계시나니까 라고 외칠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다면 주위에 아무도 없고 친구도 많을 것 같고 나를 존경한다고 이러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했던 사람도 내가 정말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는 그런 여러분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이 세상 속으로 파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죄가 들어오면서 구약에서 죄가 광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일 첫 번째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네? 그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아주 무리를 이루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온 것이 뭘까요? 하벨탑 사건입니다.